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아주 정말 쉽게 지나치는 말씀들인데, 자, 그날에라는 말을 굉장히 구절구절 어떤 사건 뒤에 그 다음 어떤 해결될 것을 예언하실 때 반드시 그날에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제 단락 끝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써요. 그리고 또 이는 이런 말씀을 써요. 이는 앞에 그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왜 매를 맞았는지 설명을 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제가 그날에라는 제목 말씀이 구절구절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는 그날이라는 그날이 축복의 날도 있고, 어떤 이는 심판의 날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문제가 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많은 날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면 살아가는데, 자, 이제 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기대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요. 네. 어떤 데는 또 뜻하지 않은 내 생각하고 다른,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막연한 여행을 바라보면서 좋은 날들을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요. 공상이라고 말하죠. 공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내 인생도 노년을 이렇기를 원하고, 뭐 많은 사람들 이제 옛날 어른들은 기와집 그린다고 그래요. 기와집을 하룻밤에 12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덜컥덜컥 살아가는 그날이지만, 오늘 한날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기점은 여러분 예수를 만난 날부터 그걸 새로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이게 축복의 날이고, 이 날이 우리가 기대되는 날이고, 이때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육적인 것을 그립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하고, 좋은 집 짓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뭐 좋은 스펙에 좋은 직장에 뭐 잘 되기 바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들 인생에도. 자, 주님이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얘기는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은 그날이 오늘 이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예수 만나는 때고, 이 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인생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는 본래부터 못된 사단이 부어진 마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제 이사야 27장 제가 아까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시고. 왜요? 왜 견책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짝 우리를 발끝에 물이 찰랑거리듯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이걸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 살아있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듣고 깨달아 고쳐지길 원하는데 두려워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날에 좋은 날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오늘 이 날이 좋은 시간이 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곧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가 되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갑니다. 역사적으로 안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가 되어지면 나를 붙잡고 있던 환경 붙잡고 있고 심령 붙잡고 있고 죄짓게 있던 심판의 자리로 끌어가던 악한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렇게 큰 칼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가서 보니까요. 그날에 똑같이 그날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헤로드 왕의 광난기가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출현을 막으려고 아기가 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게 죽이려고 2살 아래를 다 죽여요. 다 쳐 죽입니다. 그 예수님 어린 아기 하나를 찾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요. 헤롯의 강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딱 숨겨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 힘들면 확 죽어버리면 되지만 죽으면 쉬운데 죽으면 어디 가요? 더 훨씬 험악한 곳에 가죠. 근데 죽어지나요? 안 죽어지잖아요.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이 땅에서 그 죄를 다 토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고난이든 물질의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통해서 이 죄를 다 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인지를 하고 그래도 그가 우리가 이제 입술로 자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직권을 해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그냥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지었던 죄는 토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스가랴서 13장 2절 보니까 그랬어요. 그날에 거기도 그랬더라고요.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누가 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네.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자 그랬어요. 오늘 현실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가정 휘둘리던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붙잡고 우상 섬기던 여러분 다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상들이 다 파괴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무슨 우상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하고 바꿔버리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예수 등대로 던져버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 우상도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도 되고 이게 다 우상이거든. 예수님이 임재하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자, 우리가 이런 그날 맞지 말아야 되겠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증거를 줘봐도 말을 안 듣고 많은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위에 주님이 손 한 번 흔들었는데 흔들림으로 떨며 두려워할 것이요. 제가 1장 보니까 하나님 살짝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연히 오는 고난이겠지? 아프다 말겠지? 이러다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교회에, 여러분 있는 직장에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님이 임하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약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 앞에, 우리들이 약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삶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기는 것, 모든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사야 24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 군대 말고 악한 영들이 휘둘르는, 하늘에서 휘둘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보니까 있잖아요. 땅으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으므로 쫓겨났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들, 교만하고 내가 최고고 내 목소리 크고 내 의의들 가지고 있는 사람,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사람들 벌하시겠다. 하나님 겸손해야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제 환난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다 모으세요. 모으시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죠. 27장 13절에 보니까 뭐 큰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너도 나도 교회 안 가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기도 안 하는 거 배워버렸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늘 괴로우니까 입술로 중얼중얼하며 주님 부르고 다녀. 근데 갇혀있어요. 박스 안에 갇혀있어요. 터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후세들이, 이 세들이 다 주일학교 건쳤고 학생부 청년회까지 다 거쳤는데 예수합니다. 우리가 독선 가지고 내 교회에 나와라.
내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요. 머리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어디에 가 살아도 그 교회에 가서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가서 끌어다 놔도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어른들은 얼마나 많으며 맨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이는 이 한 날이 심판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요 어떤 이는 축복의 날이요 그 환난도 이기고 끌어오게 하시고 어떤 이는 사탄을 쫓아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어떤 이는 주님께서 산 사면에 뭐를 줍니까? 복을 줘요. 돕는 자를 붙여요. 기독교는 여러분 명분이나 어떤 운동이나 운동가들 많죠 요새 나라를 위해서 운동가들 많죠. 어젠가 우리 대통령 석방했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래서 석방됐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분이나 운동보다가 복음을 통한 내면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와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날이 돼야 돼요. 누가 임재하는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날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하고 십자가 밑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명분 만들어 갖고 시끄럽고 운동가들이 많고 그런데 내면은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냥 유명해지려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이름 석자 날리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니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 문 밖에 세워놓고 맨날 우리가 딴짓을 하니까 문 밖에 세워놓고 야 누구야 너 내 음성 듣고 너 문 좀 열어다고 문 좀 열어다고 주님이 주님의 능력 갖고 확 깨부시지 못할까요?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기 원하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성화를 보면요. 문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내 의지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시편 49편의 10절, 17절도 보니까 그랬거든요. 자, 이제 사람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할 물질 때문에 죽었다 깼다 울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붙잡으려고. 그래서 양심 팔고 또 뭐 영혼이 이제 이미 사탄에게 점령을 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자기를 좋게 여기며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이랬을 때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산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고 내 남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 했더라고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됐다. 왜 밤에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을 보니까 제가 의지 얘기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27장 17절을 13절을 보면 환난을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받지 않으려고만 형통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죄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우리가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나야 돼요. 그날이, 오늘 이 날이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날이요. 멀리 갔어도 모으시는 날이요.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는 날이요. 이런 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을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요. 자신 이기지 못해요.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버리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견디다 못하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일까? 징벌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의 날이 되어지고 나니까 가뭄이 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환경이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가뭄을 견뎌본 분들은 알아요.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정말 죽겠네. 마음은 흔한데 돈 없지요. 병원 갈 일 생기지요. 병원 갈 일은 자꾸 터지지요. 돈은 없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 잡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야. 피폐해지면서 날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루하루가 날마다 풍요로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 다시 이 광야에 뭐가 됩니까? 물이 없던 사막에 강이 생겨요. 물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시랑이 앉았던 자리에 부들이 날 것이요. 시랑은 뭡니까? 늑대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마귀가 앉았던 자리에 마귀가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시랑이 떠나가고 나니까 부들이 날 것이요. 부들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나잖아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좀 이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내가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또 우리 연약함을 그날이 되면 주님이 임재하면 징벌의 날이 아니라면 이사야 42장 2절에 그렇게 3절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진실과 정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리라. 근데 우리는 불의의 삶을 살면서 축복받기로 해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8절을 가서 보니까 40장 8장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루는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말 안 들을 때 때려줄지라도 줍니까? 안 주지요. 제 왼수 같은 놈 고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그래도 못 파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무 속을 새길 때 원수 같은 자녀가 있나 봐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가 없대요.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저는 다리를 고쳐서 끌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하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일진데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는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날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책망을 해서 견책을 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오시고 그래서 성산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거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그날이 복된 장막비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의 임재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